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라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천국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미 앞에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다루었었죠. 결국은 이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드리기 위해서 품꾼을 얻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백, 잘 아시는 고백이죠.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때 우리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라고 했을 때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사람과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나를 위하여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품꾼들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혼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일을 이 예화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 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나라,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왕권이 있는 곳에서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백성이 없고는 결단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요. 근데 백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있을 때 그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나라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권세,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권세, 한국이 갖고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걸 말할 때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나라를 존재케 하는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포도원이 존재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건 만약에 머리만 있다면 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몸이 있을 때 내가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해서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0절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드신 거는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집주인이 포도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려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가득해야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주인이라면 그렇다면 농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그 농부의 관심은 포도원 안에 포도원을 존재케 하는 포도나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잘 보존케 하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잘 맺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포도원을 가꾸도록 다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품꾼은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꾼.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자가 나를 보내소서 하느냐.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곧 여기서 지금 품꾼을 만나는데 품꾼이 먼저 그 포도원의 주인과 먼저 만나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먼저 물어보시죠. 자,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딜이 이루어져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만나지지만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청년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 품삯, 하루 일하는 거에 한 데나리온이라는데 여기서 하루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하루로 표현되어져 있다. 어떤 때 성경에서는 하루 24시간을 말할 때도 있고 1년 365일을 말할 때도 있고 전 일생을 말할 때도 있고 이 하나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그거에 합당하게 주는 품삯으로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에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율법주의자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예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되어져서 한 포도원에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또 가보니까 장터에 나가서 새 삼시에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야면 또 한 데나리온 주겠다.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셔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품꾼에게 이제 약속의 사례를 주는 것이 나오는데, 왜 주님이 여기서 8절을 보면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삭을 주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받은 우리로 이야기를 들어서 한다면,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인이죠. 육적인 이스라엘. 그쵸?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나중에 믿은 자예요. 아멘? 나중에 믿은 자들이지만 사실상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그 천국을 맛보는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먼저 지금을 천국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은 시간은 유대인들이 믿은 시간하고 비교할 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는데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도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 믿은 자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때를 따라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주님이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 한 데나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예화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가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불러들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군가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드리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서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건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뜻대로 쓰시옵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리이다.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창천가 355장에 아고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정말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쉬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이는 시체 뼈다귀가 돌에 맞아서 죽어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리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거든. 그걸 알고 나니까 와, 내가 어떻게 그런 찬송을 고백을 했나.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나는 그거를 찬송으로 서원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려버린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품꾼으로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의미는 주님 것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이 맘 놓고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이 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들여서 주의 것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것을 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면서 힘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만 있어요?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것은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건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포도원을 세우고 지키기 위하며, 또한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한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게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리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이요, 포도원에 속한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 나에게서 지금 꽃이 피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왜 작은 여우로 표현을 했느냐? 이 여우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우는 보아래요. 그렇죠? 여우는 보아라서 속이고, 그리고 꾀가 많아서 잔꾀를 부려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여우예요. 근데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리지널 죄성, 마귀에게 속해 있던 옛사람, 이거는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작아진 거예요. 능력이 작아졌어요. 권세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작은 거일지라도 반드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에요. 작게는 내 안에, 조금 더 크게는 내 가정에, 더 크게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작은 여우가 역사를 합니다.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지만 결국은 그 작은 것이더라도 여우는 여우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옛사람, 육체의 사람, 이것은 용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작은 죄성일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내가 용납해 버린다면 그것은 곧 그 꽃이 떨어지게 한다라는. 꽃이 떨어지면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잘 아시죠?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먼저 맺어요. 꽃이 떨어질 때 열매가 제대로 안 자라요. 근데 열매가 웬만큼 자라면서 꽃이 떨어져요.
반드시 꽃이 잘 유지를 해야지만 열매가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받았어도 생명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또 꽃이 떨어져 버리면 생명의 열매는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질 수 없는 거예요. 이 품꾼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건 뭘 하겠어요? 포도원에 지금 들어간 품꾼이 뭘 하겠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일을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혼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그 일에 주님이 품꾼을 사용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여호와의 포도원이구나. 포도원은 저 이스라엘 땅? 아니, 포도원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 아니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성전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두 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광야에 내보내서 아사셀에게, 하나는 그 피를 지성소에. 아사셀이 어디로 가서 죽임을 당해요? 광야에서. 성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것은 둘을 말하고 있지만 이 둘은 증인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핍박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영문 밖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가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드렸을 때 그 육체는 성 바깥에서 다 불살라지고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이 땅에서 다 불살라지고 피만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대해서는 불살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그거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할 때는 이 육체를 불살라지게끔 성 바깥에서 세상에서 다 불살라지기까지 주의 것으로서 써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 바깥에서 불살라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품꾼으로 사임을 받은 자라는 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내 일생 동안에 나는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라는 사실. 주의 것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그 구원을 이루고 그 포도나무가 온전히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하도록 내가 할 일은 그 작은 여우를 내어 쫓는 일,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주님의 나라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것들을 내어 쫓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사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기까지 자기를 드리고 한 것처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 또 예수님이 그 가신 그 영문 밖으로 우리 가자 할 때 요한복음 10장 9절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오며 꼴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갈 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도 나 혼자 나오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오는데 나오면서 꼴을 먹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복음으로 내가 먹고 생명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만약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영적인 양식도 육적인 양식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몸이고 그분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분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나는 그 포도원을 위해서 품삯으로 사임을 받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것도 내가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게끔 다 그 모든 도구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나는 너에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천국 일꾼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일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값을 반드시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구원에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얼마만큼 많이 일했고 덜 했고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 때, 내 영혼을 살 때 지불한 싹은 똑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뭘 좀 더 많이 안다, 잘난 척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랴? 그 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 너무나 잘하시는 유명한 사람 모세. 모세가 일을 잘했어요. 근데 모세가 딱 하나 잘못했어. 뭐예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서 주라 그럴 때 모세가 잘못한 거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분을 내면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잘 아셔야 해요. 나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잘 충실하게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다 다를지라도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에 가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이 15절에 있는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다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만, 불평, 낙심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러냐 라는 생각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주실 거에 대한 건 나에게 다 주신다는 것. 나는 다만 그분의 피값으로 산 자로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주님과 맺어진 계약 맺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그걸 아시고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것, 이것이 직분 받은 자의 행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내가 맡은 직분,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은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에 나는 그냥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와 같이 5절 말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부터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할 때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할 것, 이것이 종된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쳐서 고백한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충성을 하고자 하는 나를 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나는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 이처럼 복받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가고 순종만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러한 불평도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주셨으면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그냥 그러고 가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어지면 또 나은 상황이 되어져서 감사하다 그러고 또 가고, 안 된 것 같을지라도 그것도 주님이시오. 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나를 정말로 주님이 택하셨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주님만을 믿고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가는 그러한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